저는 이것인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가 당하는 불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은 참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무서운 것입니다. 불에 집도 타고 공장도 타고 사람도 타서 화상을 입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도가 당하는 시험이 있는데 보통 시험이 아니라 그 불같은 시험이 있다. 시험은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한꺼풀 벗기고 나면 다 고난 가운데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이런 게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인즉슨 그냥 내가 나회에서 살겠다. 내가 알아서 돈벌이하고 내 영광에서 살겠다. 그런 사람은 고난이 없을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뭘 먹고 뭘 마시지? 내 기쁨, 내 영광에서 살다가 고난 받지 마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는데 골리앗은 육척거장이다. 한 3m 되는 거인이니까 다윗에게는 큰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윗 앞에 다윗이 죽느냐 사느냐는 고난입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 그 고난이 바뀌어서 영광이 돼요. 골리앗을 이긴 것 때문에 일약 어린 목동 다윗이 영웅이 됩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의 양면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고난밖에 없어요. 고난을 이기고 났더니 큰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고난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양면성이 있어요. 이것을 잘 통과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축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 오는 불시험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익이고 그것은 축복이다. 거친 파도가 있어야 유능하고 멋진 뱃사공이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도라고 하는 큰 고난을 이겨낼 때 멋있는 뱃사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도요, 불시험이 찾아와요. 그것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불시험. 오늘 읽으신 베드로전서, 이제 베드로전서 거의 우리가 마지막을 보고 있는데 4장 12절에 보시면 불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불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인정사정 없는 시험입니다. 다 태우는 것과 같은 무지막지한 거예요. 안 봐줘요. 네. 뭐 교회 직분자네, 뭐 교회 오래 다녔네. 그렇다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막 찾아오는 시험을 얘기를 합니다. 마치 구약시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불시험을 겪습니다. 불시험이 찾아오니까 그 당대 최고의 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건강도 뺏기고 10자녀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위로해도 모자랄 만한 아내가 와서 야 죽어버려 저주하고 떠나가니 그 10년까지도 화상을 입는 거예요. 무서운 불시험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성도가 이런 불시험을 당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는 AD 64년경이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던 때인데 네로 황제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왜 그 멋진 로마 도시를 불바다가 되게 하느냐?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네로가 시를 쓰는데 영감을 얻으려고 불바다를 만들었다. 미친놈이죠.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왜 로마를 불태웠을까? 신도시를 만들려고. 요즘 같으면 다른 도시를 딱 정해서 신도시를 만들었을 텐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돈은 있겠다. 로마를 그냥 불태워서 싹 밀고 새롭게 도시를 세워야겠다. 근데 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민심이 막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희생양을 찾죠. 모든 누명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딱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저놈들이 방화범이야. 저놈들이 불질러서 로마가 불바다가 됐다. 어떤 고난이 따릅니까? 멀쩡한데 붙잡혀갖고요. 장대에 매달아서 길거리에 가로등 세우는 거예요. 기름을 콸콸 쏟아붓습니다. 불을 지릅니다. 그럼 밤새도록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요. 불시험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왜냐 이런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또 그런 시험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13절에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그 불을 통과해야 불순물이 싹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금이 순금이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불구덩이를 통과하고 나면 다 빠지고 나서 불순물이 빠지고 순도가 높은 가치가 몇 배로 확 뛰는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순물이 빠져야 쇠가 강해진다 그래요. 도자기도 일반 흙인데 불구덩이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그 도자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명품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불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감당할 만하니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불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도공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어떤 도자기도 자기가 모양을 만들어 놓고 불구덩이에다가 다 집어넣지 그릇이 됐든 항아리가 됐든 형태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채로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연단시킬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빚고서 그 사람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연단시켜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구덩이를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냥 흙덩이에 불과해요. 흙그릇입니다. 색깔부터가 달라요. 푸석푸석합니다. 근데 불구덩이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빛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명품 도자기가 됩니다. 가치가 올라갑니다.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단단하고 강한 철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시험을 안 당하느냐? 아니요, 당합니다. 불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구나. 그리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불시험을 당하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참 수모스럽고 비참한 일이, 그러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이유는 그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불시험을 통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수모를 당하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신 거예요. 못질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어린 양이 되사 우리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채찍에 맞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의 날 다시 살아날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가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주님의 고통에,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거는 빚진 자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관련해서 한 기록에 보면, 여기 손목에 보면 예수님이 양손에 못을 받으셨다 그러는데, 이 갈라진 뼈에 아마 대못을 박았을 것이다. 그래야 손이 안 내려가잖아요. 근데 한 기록에 보면 여기 갈라진 손목 뼈에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다가 못질을 했을 것이다. 이유인즉슨 손바닥에 모든 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대못을 박음으로 예수님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심한 고통을 다 겪도록 손바닥에 못질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손목을 매달았을 것이다. 가시관 쓰시고 피 흘려주셨어요.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받고 피를 쏟아주신 거예요. 옆구리 창으로 찌르니 이 사이드로 해서 심장을 찌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빠지면 산소가 공급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 몸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폐가 눌리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숨을 쉬려고 발에다가 힘을 주는데 올라올 때 고통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과 발과 온 몸이 그냥 막 너무너무 가혹하고, 여러분 비참한 십자가 처형.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어요. 죄인, 특별히 반란죄를 일으킨 이방 사람이나 노예에게 이 십자가 처형을 가했다는 것이죠. 근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처형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고통을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 훌륭한 작품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다 고통을 통과하는 거예요.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 이 정신적인 육적인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음악뿐만이 아니에요. 조각작품, 미술작품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모나리자 그냥 자고 일어나서 뚝딱 그려진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진다. 어린 아이를 엄마가 잉태하고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 우리 솔로이스트 집사님이 이제 11월 달 출산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우리 사모가 참고로 애를 낳기 때문에, 여러분 산모의 고통을 제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간접적이긴 하지만 10개월 동안 그 볼링공만한 거 배에다가 여러분 탁 달고
이만큼 나와갖고 거기다 나이가 이제 노산이 되니까요, 숨쉬기도 힘들고 이리 눕지도 저리 눕지도 못하고 마지막 때는 또 그 산통을 하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네. 미국에서 에피두릴이라고 무통주사를 여러분 처음부터 맞아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그냥 낫겠다고 힘주다가 너무 아프니까 무통주사 맞아. 중간에 무통주사를만. 또 나중에는 안 되니까 제왕절개. 아무튼 산통이라는 산통은 제가 다 겪어본 거 아닙니까? 자연분만도 해보고 또 제왕절개도 해보고 무통주사도 맞아보고 중간에 놨다가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산통을 겪은 후에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아빠처럼 잘생긴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새 생명.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그 고통을, 수모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죄 없는 피를 쏟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셨다. 여러분, 그 까닭에 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믿어 내가 죄사함 받고 세상에 저 여러분들이 누군데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하면서 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한 고난이고 불시험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시험, 불과 같은 시험을 겪게 되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그 시험 기쁘고 즐거움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고난에 빚진 자로서 동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상 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낮잠 자는 사람에게 뭘 주겠어요? 그거 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군대도 똑같습니다. 전투 병력이 되어서 현장에서 막 땀 흘리고 피 흘려가면서 여러분 싸우는 사람에게 병참 지원을 해줘야지.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에게 후원하라고 병참 지원을 하면 여러분 그건 낭비지 않습니까? 그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주님의 고난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것이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고 마침내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알고 주님 위해서 막 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더하여 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그냥 설렁설렁 그냥 다른 사람 잘하는데 직분은 그냥 받는 거야 흉내만 하고 종교놀이하고, 그런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등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성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임했다. 그때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또 한 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 언제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맞아서 순교하는 그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때 강력한 주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에서 편안하게 임재 찬양 듣고 주의 영광 찬양은 또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열어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한 분도 못 하시네. 한 분 하셨네.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셔요. 언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신 권세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병든 자가 치료되는 거예요. 못 보는 자가 봐요. 못 걷는 자가 일어나요. 아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뇌와 육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다운될수록 반응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박수도 이렇게 찬양도 박수면서 치시고, 아멘하여 영광 돌리라 하셨으니까 아멘도 좀 크게 해주시고. 좀 더워서 그런가? 더워도 어쩔 수 없어요. 반응을 빨리 해주셔야 말씀을 제가 빨리 전하고 마칠 것 같은데, 더위 가운데도 그냥 아멘,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막 외치면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자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할렐루야. 오늘 2부 때는요, 제가 성령 충만해서 막 이 복음을 외쳤더니 세상에 중간에 누가 야쿠르트를 이만큼 들고 강단 위로 올라왔어요. 입체적으로. 와, 그게 뭐 대수냐. 저는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네? 그게 금덩어리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금덩어리 아니더라도 여러분 야쿠르트를 이렇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 와, 이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아멘. 그냥 무슨 형식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날 위해서 십자가 대신 지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주면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정말 핵을 긋는 것과 같은 메시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의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임의를 승리를 주셨다. 그러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죄와 어둠 가운데 사단 원수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오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모양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수종들도록 천사들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천사 3분의 1이 루시퍼가 반역을 하고 타락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영광 받아야 되는 존재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 사단 원수 마귀 때문에 짓는 죄일을 우리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그 사단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아멘. 그 까닭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었던 자들,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다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지난주 말씀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정욕에 붙잡히지 말라. 아까 우리가 왜 간 거예요? 다 이겨주시고 마귀를 대적할 권세도 주셨는데,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자꾸 사단 원수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냔 말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사는 동네, 우리 사는 도시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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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모임 갖고 밥 먹고 교제하고 다 예수님 전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엄청난 일, 그거 감당하려면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했는데도 아멘 소리가 조금 작으셔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전도 현장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언제? 다 복음 전할 때요. 못 걷는 자가 일어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더니 회심하고 거기서 막 침례를 받고 믿는 사람의 수를 막 더해 주시고, 전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40년 전에 세워졌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임재와 영광이 저 여러분들 다시금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재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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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쳐야 돼요. 구름대와 같이 네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또 예수 믿고 저들이 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막 복음을 외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막 보여지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합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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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시험은 성도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복음을 외칠 때
오늘 하나님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어려운 일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16절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일을 계속해서 영광 돌릴 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부터 심판을 하시느냐?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데 그때는 사랑,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이스라엘부터 찾으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 구원을 쉽게 얻는 것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나에서 십자가 지셔서 난 그거 믿고 죄송하는 자녀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신앙의 목표 삼고 예수님의 온전함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마지막 날 먼저 은혜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이 오는데 신부 단장을 안 했다. 화장이고 뭐고 옷도 다 더럽혀졌다. 얼마나 큰 수치고 부끄러움입니까? 하물며 우리 은혜 받은 우리도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지옥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저들에게 불시험을 당하지만 여러분 그 불시험은 내게 유익이다. 끝에는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한 자들에게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임하게 된다. 근데 필요한 것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불시험이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여지는 거. 아, 힘든 거야. 괴로운 거야. 이거 어떻게 통과하지?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야. 말씀 붙잡을 때 오늘도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아, 고난은 유익이다. 날 연단시키는 거야.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다가 주의 영광을 봐야지.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여러분 심령을 조명시켜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극동방송 화요일 날 우리 가신 분들 한 300여 명 많이들 가셨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특별히 그 무대가 제 뒤에 이제 성가대원들이 한 4, 50명 앉았는데 조명이 쫙 비치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저 아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그날 오신 분 계신데 조명이 없어도 다 예쁘시네요. 근데 아무튼 조명 아래에서는요 막 서로 그러시더라고요. TV로 보니까 뭐 한 20년은 젊어 보여 막. 그게 조명의 효과입니다. 드라마 영화도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화면상으로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조명 때문에, 아름다운 효과 음악 때문에 여러분 정말 멋지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조명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믿음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 보이는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불시험을 통과해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기대해라. 웅장한 여러분 콘서트 교향곡 연주를 할 때 들어보면은요 짠짠짠짠짠짠짠 나가다가 마지막에서 모든 악기가 창창 짜자잔 짠짠 쫙 그러면 우와 전하면서 닭살이 쫙 돋잖아요. 얼마나 혼자 막 하니까 감동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과하지만 그 끝이 영광스러운 것을 알고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뭐 중간에 싸우고 다투고 뭐 시시비비 뭐 가리고 막 하는데 신기하게 그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는 성도는 불시험을 통과하는데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때 묻는 거예요. 아니 이유가 뭐야? 야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이잖아. 다 타버린 것과 같은 문제가 많잖아. 집도 탔잖아. 공장도 탔잖아. 건강도 탔잖아. 재정도 탔잖아. 재식도 자식도 어려움을 겪잖아. 그런데도 전도한다고? 와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흉내낼 수는 있겠죠. 하는 척 할 수는 있겠죠. 종교적인 행세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나가서 힘차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외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없으면 집에 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사단 원수마귀에게 조종당하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계속 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저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중한 것. 아까 금덩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금덩이 여기다 싸고 다니는 사람 있으셔요? 돈다발 막 5만 원짜리 묶음하면 얼마 됩니까? 그거 막 들고 그런 사람 없어요. 왜? 내가 책임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안전한 금고에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예요. 이건 은행도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겠다고. 이거 웃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불시험을 통과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가운데에서도 선한 일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 나를 위한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 가지고 안 돼.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성경에 보세요.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근데 그때마다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 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다윗은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결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큰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그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 불시험 보고 아유 왜 이런 게 있어? 왜 내가 못 봐? 왜 못 걸어? 왜 이런 병이 들었어? 이런 문제가 생겼어? 왜 물이 떨어졌어? 왜 먹을 것이 없어?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하시고 고쳐주시고 살리실 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문제 해결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마비시켜요. 불시험. 여러분 그거 통과 못하면 거기에 그냥 팍 발목 잡힙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한 일을 감당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때로는 불시험이 찾아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하여서 고난당하셨어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난에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할 것처럼. 네. 날마다 우리 죄를 토해내고 뿌리채 그냥 웩 토해내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에요. 대충 잡아주려면 잡아주고 안 되면 내가 하고. 그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죽기 살기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영혼을 살려내고 이 선한 일 계속 감당하다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겠어요. 주여!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감사한 것은 감당한 시험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어떤 불시험도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통과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